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교회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고 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은사, 직분, 사역은 다양하지만 성령, 주, 하나님은 같으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서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지혜의 말씀은 어떤 어려운 문제,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과는 달리 감추어진 지식과 정보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땅을 팔아서 땅값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춘 것에 대해서 아주 준열하게 책망하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나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오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만한 그야말로 믿음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이 약하고 또 신앙생활이 움츠러들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은사가 바로 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개혁주의 진영에서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개혁주의를 포함해서 대부분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자들과 교단에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은사가 여전히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여전히 있다고 해서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병원과 의사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실 때가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 교회 때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자를 이렇게 치료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로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기도원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병이 다 치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받는 모든 분들이 다 병이 치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능력 행함은 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언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영들 분별함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것인데,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오늘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많이 필요한 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좀 영험하다, 뭐 역사가 일어났다, 뭔가 좀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거기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장난인지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만 하면 거기 막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영들을 분별하는 분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와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의 방언은 그야말로 나라와 지역을 따른 방언, 외국어를 뜻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특별한 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 언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사가 많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에 나오는 사람의 방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나라와 지역별로 다른 말을 하는 외국어를 뜻하는 것이고, 천사의 말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영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방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은사가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시장을 찾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생선 꼬리를 잡아들고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같은 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떡볶이 먹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떡볶이를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못 찝습니다. 이 평소에 드시는 분은 한 번에 다 찝습니다. 잘 못 찝는 거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떡볶이를 안 먹었는데 지금 보여주려고 거기 가서 쇼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시설들을 찾아 손도 잡고 대화도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영웅 심리 때문에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고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는가 하면 방언의 은사가 제일 눈에 띄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방언의 은사를 보이는 것이 아주 대단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방언의 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은사들은 방언보다 못한 은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아주 신앙이 좋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더욱 자랑하고 드러내게 되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별로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앞선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20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많은 지체가 있는데 어떤 지체가 또 다른 지체에게 너 쓸데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사실 우리가 평소에 내 몸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어떤 장기들, 근데 그게 귀한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아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몸에 얼마나 요긴한 부분이었는지,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사에 적용을 하면, 그러므로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는 몸의 모든 지체가 다 귀중한 것처럼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것이고 차별이 없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는 증거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마침내는 성령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칼이 되어서 자신들과 같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마구 찌르고 난도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나는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지 못한 다른 교인들을 보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스스로 우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소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흔히 우리가 사랑하면 남녀 간에 서로를 향한 끌어오르는 감정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첫 번째 정의는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강호동 씨의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3주를 만나고 3개월을 사랑하고 3년을 싸우고 30년을 참는 일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부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비결이 무엇입니까? 참았기 때문입니다.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것입니다.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래 내가 참아서 그랬지, 혼자 참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을 참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확실히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씻고 난 다음에 특별히 면도 같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민감할 때 걸려있는 수건을 딱 꺼내서 얼굴에 딱 닿는 순간 이 수건을 써보면 싼 수건은 뻣뻣합니다. 딱 닿는 순간 아 뻣뻣하다, 거칠다, 아 느낌이 왜 이러냐. 피부에 닿을 때 느낌이 아주 거칠게 느껴집니다. 비싼 수건은 피부에 닿는 순간 아주 부드럽고 감촉이 좋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나도 센 말을 할 수 있지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할 때에도 오히려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온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을 예쁘게 해야 됩니다. 저희 막내가 어릴 때 제가 막내에게 뭘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뭐뭐 줘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하는 말이 아빠 말을 예쁘게 해야지. 다시 해봐. 주세요. 네. 이처럼 말을 예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웃어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거나 운전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화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무섭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무섭게 보이지 않고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웃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소에는 좀 표정이 굳어 계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손주들 볼 때는 얼굴이 확 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어른들은 다른 분들을 볼 때 손주다 생각하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썩소라고 해도, 썩소는 썩은 미소의 준말인데, 썩소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웃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인상도 웃으면 인상도 펴지고 마음도 펴지고 관계도 펴집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해도 무척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사막에서 고행하고 금식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달라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로 유혹을 했지만 수도사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역시 수도사는 까딱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물질 등 그 외에 수많은 것을 가지고 유혹했지만 그 수도사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 낙심한 상태로 돌아오던 중에 한 늙은 마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늙은 마귀가 젊은 마귀에게 자네 왜 이렇게 낙심이 되었나? 그랬더니 이 젊은 마귀가 저 동굴 속에 있는 수도사는 정말 지독해요. 아무리 해도 넘어뜨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늙은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좋은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네. 그 수도사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게 라고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 젊은 마귀가 늙은 마귀의 충고대로 수도사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사님, 당신의 친구가 며칠 전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답니다. 대주교는 사제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 앞에서도 음식 앞에서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 앞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그 수도사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시기심과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무려 10년 이상 쫓아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느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기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은사 때문에 서로를 시기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투고 심지어 그것을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손이 아무리 생각해도 수고는 내가 다 하는데, 일도 내가 손으로 다 하고 밥도 내가 다 짓고 내가 다 하는데 입을 보니까 이 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이 그냥 넣어주면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손이 파업을 선언하고 입에다가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입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입만 고통을 받을까요? 결국 온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처럼 내가 시기가 나서 혹은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결국 그 모든 일의 결과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결과가 결국은 나에게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될 때 시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유 저놈의 자식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야 됩니다. 어떤 지체가 잘 되면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비극은 비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눈이 돌아갔습니까? 노래 하나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 노래를 그 여자분들이 소고를 치면서 신나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 노래에 사울이 완전히 돌아버린 것입니다. 이 노래가 그의 귀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천천밖에 안 되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사울이 10년 이상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될 한 나라의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그것을 다 소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신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누구나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는 어떤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놈은 망해야 하리라. 이런 심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메시아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든 메시아처럼 메시아가 되어야 되겠다라든가, 내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흥하여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취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면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는 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해서 교회와 사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울이 만약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세례 요한과 같이 다윗을 인정하고 오히려 높여 주었다면 사울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임을, 한 몸임을 기억하고 비교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진정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사랑의 정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어야 은사가 은사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무엇보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70번씩 7번 하면 될까요? 베드로 딴에는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숫자를 생각해서 490번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계속 용서해 줘라.
계속 용서해줘라. 끝까지 용서해줘라. 이것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예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웃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기하기 시작하면 자칫 인생 전체를 시기하다가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궁중에 있던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시기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다. 둘째,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살다가 떠나야 할 때 잘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처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사랑의 정의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